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셔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는 이 사실, 내가 오늘 이 대한국민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저런 상황에 따라서 이 얘기, 저 생각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나라가 없어서 부평초처럼 호수와 바다 위를 떠도는 치앙마이족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살 길을 쫓아서 보트피플이 되어서 바다를 헤매다가 빠져 죽기도 하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은 그 어떤 나라도 그들을 자신의 국민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수용소에서 기약 없이 서름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받아주지도 않는 나라를 간답시고 앉아서 죽거나 가다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놓고 그 한 달 이상 걸리는 먼 길을 걸어서 가다가 지치고 병이 들어 죽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트 약자로 웅크타트는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의견 일치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웅크타트 설립 이래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웅크타트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정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195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바로 57년 전인 1964년 3월에 가입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포함된 그룹 속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존 31나라의 선진국 나라가 있었는데, 그룹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가 들어가도록 해서 선진국이 32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순위는 2018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가 재작년 2019년 12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10위로 올라서고 1인당 국내 총생산도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6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유국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이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금세기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측면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이 나라를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다고요.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 세계의 금세기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는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애국가에 들어가 있는 가사의 내용,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이 가사를 싫어해서 없애려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땅에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권, 왕조 정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해방과 함께 그런 왕조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지배국도 아닌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헌법을 제정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 이름으로 새 나라를 세웠다는 이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분에게 빼앗겼다고요. 왕조 정치, 왕권 정치, 이조 시대를 비롯한 왕권 정치, 이시조선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하대하려고 이시조선이라고 했는데, 이시조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그 이조 왕국을 다 통째로 역사를 집어삼킨 일본, 제국주의자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그 나라,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왕조도 아니고 지배국도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워서 그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나라를 다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잊어서는 안 돼. 초대 정부의 수반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새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사의 최초로 국민이 주인이 된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초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해석에는 분명히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잘못은 있고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해석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잘하라고 다시 나라를 다시 잘 세워가자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잘못한 것만 드러내가지고 그 역사 자체를 폄하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못된 부류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 나라의 출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오도하려고 하는 부류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고 역사의 진실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손한 사람들,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새 나라의 재헌헌법, 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의 헌법이 제정되어서 재헌국회가 개최되었을 때에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해서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였고, 이 제의에 따라 이윤영 목사님, 당시 재헌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윤영 목사가 기도함으로 첫 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전사님 띄어서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 잠깐 좀 보시죠. 저 좀 불 좀 꺼주시고요. 허려서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재헌 1회 국회의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에, 저 속기록에 재헌국회의 기도로 시작한 그 기도문이 저게 다 담겨 있어요. 또 다시 그걸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선생님. 저게 재헌국회에서 드린 기도문인데, 저 기도문 지금 한문이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저 밑에 정서를 좀 초록을 발췌본을 요약해서 올려놨네요. 네. 이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네,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처음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누구도 왜곡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라가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뜻과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불손한 사람들이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없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폄하하면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이제는 애국가도 태극기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한반도기를 들고 노골적으로, 이번 주에도 저 송내역 앞에서는 서울의 곳곳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스스럼없이하면서 가두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참 큰일이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부릅뜨고 나라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복음과 교회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하느냐 말입니다. 어디 나라뿐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절기는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왔는데, 맥주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6월절이 지난 7주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말하는 것도 50일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일째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맥주절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맥주절의 의미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오순절에, 이 맥주절에 한 해의 첫 작물인 보리를, 밀을 거둘 것을 아시고 미리 이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맥주절은 동시에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서 광야 40년간 고난의 생활을 거쳐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새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새 나라,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란 제헌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새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 역사, 하나님이 주신 새 땅, 하나님이 세우신 새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새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맥주절의 의미예요. 그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둘 때에 그들은 엄청난 강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 나라, 하나님 주신 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첫 작물의 열매를 거두어서 먹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맥주절의 절기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은 이 감사의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날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는 파 한 뿌리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힘들게 일을 해서도 그들에게는 그들이 주인이 아니어서 그들의 모든 농사나 그들의 수고의 소득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새 나라에서 새 땅에서 얻은 농사에서 지은 첫 작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것이 되어서 감사했던 것이에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맥주제를 지킬 때마다 애굽의 생활을 생각하고 광야의 생활을 생각하고 새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새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한 해의 첫 작물인 첫 것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십계명의 율법의 언약을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언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은 백성,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백성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단순히 보리 농사 지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복이 약속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신약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주셨으므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맥주절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절기, 7대 절기는 모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절기를 다음과 같이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임무 교대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입니다.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입니다.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이 절기를 제정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 나라에서 새 땅에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명하셨다고요.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친히 그들의 생활 속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과정을 기억해야 했고 그들이 오늘 이 땅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들이 복을 받고 사는 대로 그 자신들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냥 때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지켜야 돼. 예물을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너희들에게 준 것 중에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물을 준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 생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바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힘을 헤아려라는 힘이 닿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능력의 범위 아래서 최대한으로 힘껏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와 복과 함께 그들을 구원하셨음과 바로 새날 새땅 새 양식의 소출과 새 날을 주신 것에 대한 합당한 보답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베푸셨는데 사람이 자기 것만 먼저 계산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법 하나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법이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키우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돈을 모은 게 커서 돈을 모았는데 이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건 생겼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 자식을 버리고 갔던 엄마가 자기가 자식의 죽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어떤 부모가 있냐. 그런데 법이 그 부모가 주장하면 또 주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또 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다가 막 부모 속만 썩이다가 부모가 돌아가셔서 유산을 남겨야 되니까 그 자식이 프로막심한 자식이 재산권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재산권을 주장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하지 못하도록 제정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부모의 그렇게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자식을 버리고 나가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자식이 돈 벌어놓은 거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나타나는 부모가 이게 제정신 바뀐 부모입니까? 당연히 주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자식 노릇 못하고 부모 속만 바락바락 썩이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부모에게서 받을 유산을 자기 몫으로 달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자식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에게 보답할 줄 아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배은망덕한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과자 하나 받아도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도 정서적인 분이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세요. 말은 안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생각이 계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한다는 게 땜때기식이나 하고 절기 치는 걸 땜때기식이나 절기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모습을 보고 우리라고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기분이 괜찮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왕들에게 네가 그렇게 땜때기시로 드리는 거, 눈먼 것, 그렇게 된 재물을 한번 드려봐라. 너희들 왕에게도 그런 거 안 드리지 않느냐? 너희들 왕에게도 그렇게 정성 없는 거, 왕에게도 그렇게 눈먼 거 드리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른 자세여야 합니다. 일체의 재물을 준비하실 때 예물을 자원하시는 것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조차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산돌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모습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원망과 내 탓만 하면서 생활하는 이 습관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삶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고, 서신서 기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권면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 척도와 같고 무게를 다는 저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불신자는 물고기를 잡고서도 그물에다가 감사한다고 했어요. 예? 아니, 물고기를 잡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신자는 물고기를 잡고도 그물에 감사한다. 그물에.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찾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헤아리는 수준이 높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이 작년 10월 9일 암투병 중이던 43살의 나이로 별세한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모든 사람들과 나눈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는 이 아비의 심정이 담겨 있는데, 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고 이범 집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면서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이분의 천국 한송 예배는 작년 10월 16일 그가 출석하던 토렌서 좋은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이동훈 목사님의 메시지가 감사의 제목으로 알려졌어요. 제목은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로, 부제는 손양은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입니다. 전사님, 올려놓은 자료에 있어요. 한번 좀 보실까요? 안 됐습니까? 아까 전도사님, 아까 재헌국회 기도문 밑에 아래 있어요.
그 같은 페이지에, 같은 파일 페이지 없어요?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제가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제가 손양은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인데, 손양은 목사님은 1948년 여순 사건으로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을 이룬 후에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죠. 그 손양은 목사님의 기도문과 같은 내용을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올리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네, 저기 나오는데 보이십니까? 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며느리를 말하죠.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이동원 목사님의 메시지에는 우선 아들과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유머가 많았던 아들 덕분에 누린 기쁨을 감사했고,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던 아들이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했고,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후반부에는 연대와 공동체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마음을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했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했죠.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된 것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간 천국을 아들 때문에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님 메시지 끝에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으로 표시해서 아버지로서의 애틋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43살 아들을 천국 보내면서 목사 아빠 이동원. 네, 아들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아버지는 아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하늘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도중에 제가 마스크를 쓰면은 설교를 못 듣는 분이 계세요. 제 입모양을 봐야 설교를 듣는 분인데 제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혹시 마스크를 쓰면 누구라도 이렇게 사인을 좀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아이고, 이제 생각이 나.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탈무드에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들에게 감사를 먼저 가르치기에는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구하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라고 했습니다. 돌보라는 것이 나누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아시듯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부활절, 감사, 성탄절 4개 감사절기에 드리는 헌금은 모두가 구제와 성교비로 사용합니다. 올해 성교비가 전체 예산이 구제비와 함께 2천여만 원 잡혀 있어요. 그 여러분이 드리는 절기 모든 헌금은 성교비와 구제비로 다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절기 헌금은 그 예산으로만 편성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라도 행동이라도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아무 때서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핑계 삼아서 예배는 꼭 교회당에 가야 되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 절기를 지킬 때도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이름을 택하신 곳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편의한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아멘 있습니까? 네, 편의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저렇게 합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는데 이 교단에서는 하루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아침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두 번째, 아침 식사에는 음식을 보며, 세 번째, 일터에 가면서 움직이는 기쁨에, 네 번째, 일하는 보람에, 다섯 번째,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는 도전을 주심에,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는 만족함에, 일곱 번째, 점심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와 함께 대화할 수 있음에, 여덟 번째는 일과 후에 작은 성취에, 아홉 번째는 기가 후에 가족을 보며, 열 번째는 신문 텔레비를 보면서 여가를 주심에, 열아홉 번째는 잠을 주신 은혜에, 열두 번째는 꿈속에서는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 12번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도 하루 12번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놀라우게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